하나님의 사람 다윗,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승승장구하고 나니까 다윗이 점점 교만해지고 변질되어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서 전쟁터에 다 부하들 보내고 혼자서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강제로 취했습니다. 강간했죠. 그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을 하는 바람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끔찍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결국 그 여인이 사랑하던 남편 우리야, 충신이죠. 그를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손으로 죽게 만드는 장본인,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는 숨길 수 없죠.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12장으로 넘어가니까 12장 1절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만약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 없이 책망 없이 심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다윗이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 아마 브레이크 없는 인생과 같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스스로가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았을까요? 아멘. 이런 말 아시나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늘 처음에는 뭘 훔쳤어요? 바늘. 다시 말하면 작은 거 훔쳤잖아요. 근데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무슨 도둑 된다? 큰 도둑 된다. 아멘.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요, 작은 어떤 성적인 범죄로 시작했죠. 성범죄, 성적인 범죄. 지금 왕이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부하를 보내가지고요, 그녀를 데리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녀를 데려요. 처음에 성범죄였지만 나중에는 무슨 죄까지 지어요? 살인죄까지.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때를 꼬려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다윗 죄가 그 신하들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 게 당장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을지 몰라도 이것이 어찌 보면은 드러난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드러난 게. 왜? 그거 잘못되어지고 있는 걸 자꾸 방치하고 방관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사단도 그 틈을 통해서 그 마음, 그 중심조차도 변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사울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악행을 일삼았습니까? 사울도 변질되어졌잖아요. 아멘이죠.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세우려고 할 때는요, 아이고 나는 스스로 피했던 사람, 숨었던 사람이. 근데 나중에는요, 완전히 변질되어지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상태였죠. 왜? 영적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마귀도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또 한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양이 많고 가난한 자에게는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자기 침상에 같이 눕고 딸처럼 여기면서 같이. 근데 이 부자에게 한 행인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 죽여서는 대접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죠? 다윗을 향한 이야기. 다윗은 아내가 여러 명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처녀들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 있는 여자를 강제적으로 추행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권력으로 왕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잘못됐다라고 충고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는 찾아와서
바로 당신이니이다. 죄를 지적하죠.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상황 속에 덮으려고 하고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둔 그 입을 닫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아멘. 시편에 보면은요, 얼마나 벽을 향해서 울었는지 침상이 눈물로 둥실둥실 다 젖어가지고 떨 정도로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자기는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뻔뻔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럼 피해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죽임 당한 사람은 뭐예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럼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이게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내용. 네가 상대방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네 눈도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상해. 네 이빨이 네 상대방 이빨을 다치게 이가 뽑혔어. 그럼 네 이빨도 뽑아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오히려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구약보다 더 깊어,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집니다.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다 풀어주시는 거 자유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어찌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 네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 여인에 대해서 간음,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간음죄, 네가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죄. 아멘.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고, 네 손이 범죄하든 발이 범죄하든 찍어버리고, 더 엄격하게 이야기해요. 아멘이죠.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네 목에 연자 맷돌 있잖아요. 돌 맷돌 그 윗장 그거 네 목에 걸어가지고 죽어라고. 그 정도로 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함 받을 수 맞아요. 맞지만 이런 끔찍한 죄에 대해서는요, 살인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죄를 범했으면은요, 반드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가 따라오느냐, 그 죄값은 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응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거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9절을 보세요.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뭐 했다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적인 범죄 저지르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 네가 나를 업신여겼고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해요. 아니, 사람한테 지은 죄인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도 하다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을 보세요. 9절 세 번째 줄에 네가 뭐로?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치게 만들 죽였잖아요. 칼로 죽였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아내를 뭐 했죠? 빼앗았잖아요. 네 아내로 삼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여인이 남편이 죽었으므로 울었잖아요. 슬피 울어요. 근데 왕이 그를 아내로 삼았지만, 책임은 졌지만, 그 누가 원했나요? 자기 욕구지. 밧세바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네가 칼로 죽였지. 10절을 보세요. 10절. 세 번째 주. 즉 칼이 내 집에선 영원토록 뭐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 네 후손에게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보응이죠. 죄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11절에도 보세요. 11절에 두 번째 줄에 내가 너와 다윗뿐만 아니고 네 집에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뭐가?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막 일으키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요, 뭐가 따르는 거예요?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칼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남의 아내를 그렇게 강간했지, 네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래요. 무섭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그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그걸 반복하잖아요. 똑같이. 뻔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큰 죄도 큰 죄가 있고 다 죄의 무게가 다 달라요. 죄의 형량이 다 다르듯이. 아멘이죠. 지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토록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강간이었지만 그걸 덮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처음에 작은 죄를 지어도 가만히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 더 큰 도둑 됩니다. 더 큰 범죄자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잡히는 게, 빨리 드러나는 게, 아멘. 내가 남의 물건을 절도를 했어. 절도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잡혀버렸네, 현장에서. 잡히는 게 어찌 보면은요, 멍청하고 실수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잡히는 게 나아. 왜? 더 큰 도둑 되거든. 더 큰, 이게 절도가 나중에 보면 강도가 되고, 칼 들고 설친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같이 드러나는 게, 죄가 드러나는 게 어찌 보면 은혜구나. 아멘. 13절에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뭐를 범했대요? 죄를 범했대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뭐 하셨다고 그러죠?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하지만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굴까요? 마귀죠, 사탄이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죄값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죽으리라잖아요. 하나님이 죄는 사해 주셨지만은요, 그 아이는, 그 출생하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실 거라.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15절 끝절에 여호와께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아이가 심히 알는지라. 이거는 그 아이의 죄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 아버지인 다윗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죄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도 여러분 정말 심판이 3대 내지 4대까지 그 저주가 흘러간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지은 죄가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가 막 심히 앓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엎드려 가지고 간구합니다마는 18절에 보면 며칠 만에? 1회 만에. 1회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뭐 했다? 죽으니라. 아멘이죠. 죽고 나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와 내 집에 뭘 내리라? 뭐를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리라 했잖아요. 네가 함무라비 좀 그대로 해. 네가 칼로 죽였어? 너도.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너도. 그러니까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정 그대로 해. 너 죽였어? 너도. 너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너도. 아멘.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 할지라도 죄의 뭐가 따른다? 보응이 따른다. 죄값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고 듣고 해요.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 사업한다고 그러고 막 문제 일으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죄를 함부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막 왜 미사하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악행을 계속 일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난 용서 받았다. 난 미사를 해, 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 받아. 또 그 짓을 반복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너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왜 너는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부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 후가 있다는 것은 그 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누가? 압살롬에게, 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아름다운 누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엄마를 두고 있어요. 다말이죠, 이름이. 근데 다른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네, 엄마가 다른 아들이에요. 암논이에요. 큰형입니다. 근데 암논이, 큰아들인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해? 다말을 사랑해. 있을 수 없죠. 근데 다말 때문에 심지어는 2절을 보세요.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행실이 깨끗했다는 것이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뭐해요?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울화병이 생겼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암논에게 누가 있어요? 친구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요나답은요, 다윗의 형이 있는데 그 형 시므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고 다윗에게서 조카이겠죠. 근데 이 시므이가 보니까 심히 뭐한 자라? 간교한 자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3장 읽어보면 뱀을 말할 때 심히 뱀은 뭐한 자라고 하죠? 간교한 자라고 하잖아요. 머리도 잘 돌아가, 이런 사람들은. 왜?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거든. 간사하고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평가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답이 병문안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 사연을 듣고 나서 그러면 네가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라. 네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다말에게 아프면 우리가 죽 써가지고 대신 떠먹여 주잖아. 아멘이죠? 그건 다말을 통해서 하게 해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다윗이 뭐 뭣도 모르고 다말에게 딸이니까 지시를 했죠. 그랬더니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 세 번째 줄에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그러고 강제로 뭘 해버렸어? 성폭행을 해버렸어. 꼭 누구 같아? 지 아비 같다네. 지 아비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말로서는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오라비여. 이런 어리석은 일이고, 이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이건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차라리 왕께 말해서 나를 부인으로 달라고 얘기를 해라. 하지만 이 강제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근데 암논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14절에 보여 듣지 않아요. 다말보다 남자니까 힘이 세. 억지로 강간을 해버렸어요. 강간을 하면은 사랑했다면서, 우라병이 생겼다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5절에 보세요. 자기 욕구를 풀고 나니까 다말을 어떻게 여겨요? 심히 미워해.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보다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대. 장난하나? 장난하나 진짜. 그러고는 일어나 가라 쫓아내버렸어요. 성경이 얼마나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문을 닫아라.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다말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얼마나 슬픈지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19절이죠. 채색 옷을 자기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막 울면서 갔어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압살롬. 그의 친동생 압살롬이 알게 되어졌어요. 누이를 위로하죠.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누나 근심하지 마. 그리고 압살롬의 집에서 이 누나가 한동안 계속 처량하게 지냅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암논을 직접적으로 불러가지고 징계하지를 않아요. 암논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모습이 보였을까? 자기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아멘.
자기가 그런 죄를 지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충고를 못 해요. 왜? 자기도 찔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 23절 만 2년 후에 결국 이를 갈고 계획을 짜가지고 자기 양틀을 깎는 압살롬이 잔치를 벌일 때 왕의 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기가 응징을 해버려요. 아멘. 아까 뭐가 따른다고 했죠? 집에 칼이 따른다 했죠. 칼이 따를 것이다. 칼이 따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다가 막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죽은 게 아니라 누구만 죽였어요? 암논만 죽였어요. 근데 이걸 옆에서 다윗 옆에서 이걸 또 누가 충고해 주냐면 32절에 보세요. 32절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누가? 요나답이. 32절 요나답이. 아까 요나답이 누구를 그거 했죠? 암논을 그 뒤에서 그렇게 조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답이 세 번째 줄에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거 정리 안 하고 두고 있으니까 이런 놈들이 자꾸 나대고 설치는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파고들었으면은 이 요나답이 그 짓을 간교한 짓을 한 것을 밝혀내 가지고 벌을 내렸을 텐데.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쳐요. 어디 집으로 도망치는 37절은 외할아버지 집에 이 달마에게로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 외할아버지거든요. 도망쳐요. 아멘.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옵니다. 3년이 또 지나고 나서 다윗이 그를 불러가지고 돌아와요. 38절 끝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시. 근데 이 압살롬은 앙심을 품기 시작해요. 어떤 앙심을 품느냐?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다윗은 아들하고 싸우기가 부딪히기 그러니까 그냥 피해서 왕궁에서 도망칩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근데 자기 후궁들을 두고 가요. 백주 대낮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완전히 돌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하들 앞에서 그 후궁 어찌 보면 아버지의 여자들인데 백주 대낮에 동침해요. 성경 그대로 보응이 와요. 아멘. 그리고 또 이 압살롬 또 칼에 죽어요. 계속 칼, 백주 대낮에 막 성폭행이 일어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보응이 따른다. 죄값이 따른다. 재앙이 따른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 가요? 죄 때문이잖아요. 왜 지옥의 불 속에서 영영이 고통당합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죠? 죄 때문이잖아요. 왜 여러분이 저주받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 징계, 재앙이 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아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를 쉽게 여기지 말라. 죄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라. 하나님이 여러분은 예수님 주시니까 피값 주시니까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짓는 그 죄는 멸하신다.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 왜?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사단의 아래에 속하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요.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요. 아멘이죠.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도 참 그런 사람들 봤어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직분자들이 저렇게 추잡한 죄를 지을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까? 여러분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앞에 회개 안 하면요 그 사람 지옥 불 속에 떨어져서 그 죄에 후회합니다. 아무리 그때 내가 그 장 목사님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할 걸 끓일 거야 아마. 진짜 왜? 성경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요 그 음란의 죄,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자기의 그런 부분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찔리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말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음란 죄 하나만 가지고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특히 남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게 이런 죄예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